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사건을 주로 즐겼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다 벗고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다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인데 함은 흑인의 조상으로서 이제 함의 후손들이 그 일로 저주를 받아서 함의 후손이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흑인은 그러므로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구절만 읽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위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함의 후손이든 누구의 후손이든 간에 노예가 돼서 나머지 후손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이런 주장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현재 UCLA 대학의 생리학 교수로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인데 총, 균, 쇠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풀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인류의 발전이 왜 틀리냐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굉장히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낙후되고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밝히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지금도 식민 통치의 유산 때문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고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멕시코, 페루, 또 구소련,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그런 지역의 토착민들은 정복자들의 후손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도 내분이 일어나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고 또 하와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이곳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원주민들이 종족 학살이나 질병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서 북유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일까? 이 차이를 연구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의 지론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역사의 발전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환경 중에도 중요한 집중한 것이 뭐냐면 식량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내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맞아들이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몇 번이나 그 목장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양털을 깎는 날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데 보낸 사람을 아주 박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다 끌고 오는 중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다윗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표현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이 다윗이 이 여인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째려봤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 나중에 이 아내가 다윗이 가고 난 뒤에 나발에게 이 소식을 얘기했더니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이 열흘 만에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이곳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를 가서 처음으로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게, 그 만남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얼마나 사실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그때 처음으로 말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 말이야,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한다고 있다는데 그거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이크 폼페이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가 배짱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배짱이 더 좋은 사람이 있구만요, 그러면서 웃었다는데, 사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죽일 수 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고 다윗이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취합니다. 왜 그녀를 아내로 삼았느냐?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때 너무나 꽂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농장, 곡창지대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평야에 밀농사를 하는 그 모든 밀농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 양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모든 패권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그녀를 통해서 식량을 얻는 것이죠.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문자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이 안 되는데, 그 현장은 다 조사를 해보면 식량이 생산되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 발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음식이 남아돌기 시작하니까 기술에만 전념하도록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니까 그 사회나 그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덕분에 이 농경민들은 발명가, 정치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왕의 제도, 관료 제도, 모든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분의 지론입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형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이랍니다. 강. 이 강들이 빽빽하게 미국 땅에는 들어차 있어서 19세기부터 이 강을 이용해서 배로 물건을 수송하는 것이 거의 다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초부터 미국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해 갔다는 거죠. 촘촘하게 연결된 이 수로망 덕분에 본토의 대부분을 다 이르러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촘촘하게 연결되는 연결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긴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가 이 세상의 발전의 주요 이유가 아니고, 식량을 누가 쥐고 있느냐, 식량의 여유가 있는 자가 패권을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렇다면 진짜 인간은 발전을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쓰고 있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옷이 낡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고장난 마음은 다시 사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고독감을 느낍니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탈하거나 일탈하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농사 짓고 여전히 집을 짓고 수명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창조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땅은 어떤 모습이냐. 19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답니다. 또 하나는 100세가 못해서 죽는 사람은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죽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리얼한 표현입니까? 요즘은 60세까지 청년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60세까지는 다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청년들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해내야 돼요. 비록 이것이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망하고 망가뜨려지고 여러 가지 삶이 망가지지만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다시 살려내려는 의도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의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자연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는 기근도 오고 홍수도 생기고 사람의 몸이 병이 들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남이 나에게 죽이려 하지 않아도 내가 병들어 죽고, 이런 비극과 부작용과 번민이 다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삶의 환경도 타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태어날 때 기형아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뭐 병이 들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도 병충해가 생기고 가라지가 나고 사람이 수고한 대로 자기 것을 먹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선한 것만 기대할 수 없고 악한 것과 병든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럼 좀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앤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다시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건 당연히 현세를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현세예요. 여러분, 사람이 날수가 차지 못해 죽는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고통의 현장만을 보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그들의 죄로 틀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좋았다. 그 다음부터는 나쁜 일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그 나쁜 일 가운데 간간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서 우리를 덮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요, 불교도 그렇고 인간의 현실을 볼 때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고 행복하고 사람은 원래 모든 것이 선하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비교합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네가 거기서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친히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고 끄집어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것의 차이, 직접 건져주는.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그 중독에서 본인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네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사람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신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부 쪽에서 한 2,000명 이렇게 더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마리아나 중독에 젊었을 때 빠졌습니다. 헤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마리아나 속에 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마리아나를 끊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왜 니들만 천국 갈 무슨 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아무에게도 그런 찬스는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손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장군의 아들 1편을 보면요,
이 김두한 얘기죠.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하면 조직 깡패 보스 얘기죠.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근데 김두한을 미화시키고 영웅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강점기 시대에 누구도 일본을 상대로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지식인이 싸울 수도 없고 무슨 돈이 있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일본인과 주먹 대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똑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폭력을 잘 쓴다느니 뭐 깡패를 미화하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울분을 풀 수가 없는데, 어디도 해결 방법이 없는데 김두한은 그 일본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현실의 삶을 낙심하는 한 지성인이 나옵니다. 그 지성인의 와이프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이 자기 와이프를 찾으러 왔어요, 술집에. 근데 술집에 있는 이 여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니깐쇼가 해준 게 뭐냐? 니깐쇼가 뭐냐면 니체, 칸트, 쇼펜하우입니다. 니깐쇼가 해준 게 뭐냐? 니깐쇼가 해결을 못 해줘서 내가 이렇게 와이프가 집에서 술집에서 기생짓을 하게 만드냐? 그 지식인이요, 폐병 환자인데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니깐쇼를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캄캄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겨우 목숨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겁다. 그러면서 피를 토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니깐쇼를 보지 않고 성경을 봤으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니깐쇼를 보니까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양원순 총장님 와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전에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얘기를 한 30분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심리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심리학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연구한 것이 성경 한 구절 읽고 깨닫는 것만도 못하더라. 그게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엑싯을 몰라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병이 든 게 문제 아니라, 부자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역시나 엑싯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적인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를 가보니까 동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아테네는 얼마나 철학을 연구하는 도시입니까? 문화가 발전했는데 제우스나 헤라클레스나 주피터나 우상들을 막 만들어놨는데 이상하게 또 뭐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 이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말씀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보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게 되면요,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불안해 보이고 세상에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래 뜻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가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100살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수고한 걸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사기치면 당해야 되고, 홍수에도 뺏기고, 불경기에 뺏기고, 차압도 당하고, 그런데 자기가 수고한 걸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자기의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 회복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2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다. 해한다는 건 내가 사람을 해치는 거죠. 상함도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 속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 잘 때마다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묵상합니다. 잊어버리질 못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훌훌 틀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자존감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해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쉽게 상함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심을 가지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처나 어떠한 아픔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제가 이번에 우리 양원순 총장이 와서 솔직한 제 마음을 질문을 좀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샤이하고 사람들과 막 액티비티하게 어울리는 걸 잘 못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런 성품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성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런 성품을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이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신 거예요. 그걸 포기하거나 부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없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래 의도한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심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꼭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